그 부자 주인은 참 이상한 배분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 종들에게 당분간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5, 2, 하나의 달란트로 차등 배분을 하였습니다. 달란트는 본래 무게의 단위로서 한 달란트가 30kg이 넘는 중량인데 이것이 황금일 경우 약 6,000데나리온을 헤아립니다. 노동자 6,000명의 하루 품삯으로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이 될 것입니다. 종들은 그것을 받아주고 기대에 찬 심정으로 즉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었고 돈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5달란트 장사꾼은 거금을 거두어 들였으며 2달란트 장사꾼도 그에 못지않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의아한 것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어디엔가 감추어 놓은 채 도무지 장사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종에게는 5배, 2배를 주었으나 자기는 그것밖에 받지 못한 불만과 열등감이 작용한 탓일까요? 하지만 이 돈은 3억에서 5억이 되는 거액입니다. 충분히 일해볼 만합니다. 주인이 제대로 맡겼으므로 종 자신도 10달란트를 받은 종보다 능력이 떨어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강도가 들어와 주인의 돈을 훔쳐갈까 걱정이 되었을까요? 주인이 받은 손해를 그토록 염려했다면 방법을 철저히 하면서 조금씩 자본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오자 놀고 먹던 그 종은 땅에 묻었던 수억 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른 종들이 칭찬을 받고 상급을 얻을 때 그는 고작 숨겨두었던 것을 찾아와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삶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목표도 없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활의 목적마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도 파묻어버리고 자신의 처지와 입장마저 망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목적을 매장해버린 악한 종은 그냥 하루하루를 즐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도리에 따라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종은 이성을 버리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 냉혹한 사람, 일하다가 손해를 보면 책임을 물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주인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자비롭게 재산을 맡긴 주인, 능력과 자질을 합당하게 판단한 주인을 부정하고 자기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부정한 원인은 실제로 그가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런 결과는 비극적 종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판정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긴 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경향을 가리켜 일부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을 충실히 따르고 그의 권위에 복종했으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권위를 부정하며 인간의 자율성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목적에 동조하지 않았고 이성을 해체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에 합당한 인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놀부가 흥부보다 더 능력 있는 현대인이며 배짱이가 개미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라는 역설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또 화를 냅니다. 왜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벌어놓은 부자종에게 더해 준단 말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성경의 진리와 권위의 도전에 온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생활 패턴은 하나님의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으며 다만 역사의 흐름을 욕망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으른 종의 태도를 악하지 않게 보려 하다가 차츰 내 자신의 그런 종을 닮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게 받았다고 서운해하고 주인에게 저항하고 그를 나쁜 주인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은연중에 내 자신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논리로 분배에만 문제가 있고 권위를 부정하면 새로운 진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탤런트의 예술적인 재능을 지닌 연기자라는 말로 사용도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와 함께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 일하게 하시고 노력에 따라 소유하게 해주실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나는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소유했다. 이것은 잘못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일을 충실해야 천국이 자신의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묻어두고 변명만 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이 시대는 변명이 더욱 늘어 목적, 이성, 권위가 해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해체되지 않고 주인이 오실 날을 더욱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체되지 않았고 주인이 오실 날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단풍을 내년에 다시 본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단풍을 내년에 다시 본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가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주인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비 가족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꾼으로 우리 모두 다 살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하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